꽃 중에 가장 밝게 그리고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뭘까요? 웃음꽃입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웃으면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빨리 웃음꽃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웃음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고 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시고,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시고, 찬송할 때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여행객이 저 싱가포르에 갔답니다. 이제 여행하는 중에 뭐 주머니 들시고 뭐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 쓸모없는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내 나라도 아니고 하니까는 쓸모없는 종이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냥 여행객들이 같이 가면서 이 사람은 쓸모없는 구겨진 종이를 슬쩍슬쩍 길에 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따라오던 소년 하나 있어요. 그 싱가포르 소녀 아이가, 이 아이가 쫓아 따라오더니 그 우리 한국 여행객이 버리는 그 쓰레기 종이 이거를 다 줬더니 이 버린 그 아저씨 한테 와가지고 그 주머니에다가 쓰레기를 도로 넣어주더랍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말은 안 통한데, 이 아이의 메시지가, 아저씨, 우리나라는 쓰레기 나라 아니에요. 쓰레기는 당신 나라 가지고 가세요. 이 메시지가 아이 행동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그 뭐 버린다고 뭐 이 나라가 어떤 뭐 더러울 거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속에 매사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임에도 잘 빠지고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고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예,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고, 나 하나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 하나라도 해야겠다. 나 하나만이라도 일해야겠다. 나 하나만이라도 끝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나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아직 내가 후진국 사람입니까? 자, 실제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재직회를 하면은 재직들은 다 모여야 돼요. 근데 재직회에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마음으로 빠질까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 교회가 함심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도 합시다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다 많이 장선했어요. 귀하게 장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아직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이 입장을 바꿔서 집에서, 여러분이 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자녀들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이거 좀 뭐 좀 하자 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일까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나 하나쯤이야 라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많은 가정은 콩가루 교회, 콩가루 집안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왕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나도 기쁘고,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믿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믿지 말고, 이제는 나 하나만이라도 잘 믿어보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보자. 나 하나만이라도 성가대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지켜보자. 나 하나만이라도 주일 성수 잘해보자.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한번 충성해보자. 이런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꽉 차오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막 듣고 그냥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다른 사람은 안 믿는, 나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나 하나만이라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예수 믿고 내 뜻대로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 말씀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내가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4가지 복을 주신대요. 꼭 기억하세요. 요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복이라고요? 4가지 복이에요. 첫째, 가난의 복을 주신대요. 가난의 복. 이 말은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동행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못 이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복이에요. 모든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형통의 복. 형통은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뭘 하다가 자꾸 막히는 게 많아요. 막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막히는 것 때문에 어렵고, 막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술술술술 막 풀리는 거예요. 형통, 막히는 것이 탁탁 막 다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도 받으시고, 또 네 번째는 평탄의 복을, 평탄, 평강. 걱정 것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 잠시 잠깐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가난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니까는 나는 반드시 물질의 복도 받을 것이고, 승리의 복도 누릴 것이고, 형통의 복도 누릴 것이고, 평강의 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TV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는 시간하고 TV 보는 시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겠지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집에 TV 없는 분은 모르지만 집에 TV 있는 분은 반드시 TV를 봅니다. 한번 켰다면 어느 정도 볼까요? 드라마 본다면 드라마 끝까지 보잖아요. 그죠? 끝까지 봐요. 자, 그런데 이 TV 봐가지고 복 준다는 말은 없어요. TV 봐가지고 재물의 복, TV 봐가지고 형통의 복, TV 봐가지고 평강의 복, TV 봐가지고 승리의 복 주신다고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주신다는 복을 주시는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으로 가고 있어요. 한 번에 뜯어고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제 말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본다 할지라도 나만은 성경을 보리라. 할렐루야. 나만은 성경을 보리라.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도 하여튼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삶을 성경적으로 시작하고 성경적으로 마감도 하고 성경적으로 내 삶을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나 하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 내 가족이, 내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몽땅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만 집집마다 나 하나라도, 나부터 이것이 전파돼가지고 온 가족이, 온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들어가도 복을 갖고 나가도 손으로 한 일마다 발걸음 미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예수를 잘 안 믿으려 한 사람은 누구도 막 그렇게 안 하는데 뭐. 근데 잘 믿으려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만 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믿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 없는데 뭐, 이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피우고 싶다 이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 요거 따지는 사람은 술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세히 성경 보면요, 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그런 말 감히 못하지요.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왕 교회 왔으니 잘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이왕 교회 왔으니 잘 믿어봅시다. 성경도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못 믿어가지고 받을 복을 놓치면은 이 얼마나 서운해요. 주신다는 복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신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떨기나무 모양은 우리 저 딸기 잎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발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은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데,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은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 벗으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 안은 강대상이든 저 3층 끝이든 다 거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신발 벗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신으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신발을 신으래요. 근데 모세한테는 신발을 벗으래요. 왜 누구한테는 신발을 신으라고 누구한테는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돌아오는 탕자, 그는 탕자로 살았을 때는 못되게 살고 잘못 살았지만 그가 가난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축산업자 집에서 이제 쥐염열매 이렇게 미기고 이제 하는데 이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뺏어 먹었다 했어요. 쥐염열매 구경하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제 목양실로 오시면 쥐염열매 구경시켜 드릴게요. 시커무리하니 뭐 그래야 하여튼.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가지고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종의 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해드리고 먹을 것이나 얻어먹자, 이 마음으로 이제 아들로서 나간 이 아들이 종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종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신기라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 왔을 때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앞으로 신발 벗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 벗은 사람은 종이고 신발 신은 사람은 주인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나의 종으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종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발 벗는 성도의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좀 뻣뻣했지만 그래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살아가요. 40.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몇 년 동안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란 말은 모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쭉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쭉,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한 번 어겼어요. 한 번. 반석을 한 번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하라는데,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내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땅땅 쳤어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말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교회는 나와도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그런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지금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성경의 식물 세미나 이런 거 가지고 잠깐 올라가는데, 그날이 얼마나 더운지요. 길거리 그 학원을 찾아가는데, 그 신학교를 찾아가는데 막 땀이 막 줄줄줄줄 얼마나 더운지 문자가 날라오더라고. 오늘 뭐 폭염 주의보 날라오더라고요. 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때 구름 기둥을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보다도요 사막의 더위는 훨씬 더 뜨겁습니까? 훨씬 더 뜨거워요. 사막이 그 열받으면요 후끈해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열받아가지고 막 후끈후끈 막 이런데 사막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여름철이라도 구름이 싹 그늘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말씀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이 사막의 기온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밤에는 한없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한 기온의 바람을 싹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싹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에어컨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주시고, 추운 그 밤에는 하나님께서 또 온풍기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쫓아만 가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 사는 생활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약속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냥 약속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다 지키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돼도, 문 대통령 대통령이 돼도 인사에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런 이 규정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 못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내 말대로 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의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장정, 그리고 아이들 또 여자분들까지 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는 여태까지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 부탁할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도는요 구원의 복만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구원의 복만이 아니고 형통의 복과 평탄의 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 가난의 복과 함께 하신 동행의 복, 이것까지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규정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십보라와 부라,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너희 산파들은 가서 산모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산의 아이 같으면 바로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보라와 부라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붙잡혀갔지만서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두 여인에게 그 가정에 흥왕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인이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름 있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에게만 이런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제자의 부인,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엘리사 자기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병약해서 죽었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없는 재산에 빚을 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두 아들 키우다 보니까는 빚을 많이 졌는데, 남편이 선지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잘 돼가지고 그 남편 덕에 좀 재물도 모으고 해가지고 이 빚을 다 갚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뜨지도 못하고 이미 세상에 떠났어요. 빚만 잔뜩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아이들을 빚 때문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감당 못할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 집에 있는 것이 무엇냐?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 말대로 하시오.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기름은 요거밖에 없고 이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제자의 부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이들과 더불어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그 빌려온 기름 그릇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과 더불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잔치요, 물을 떠다 포도주처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 떠다 포도주라고요. 이스라엘은 물이 나빠요. 영천도 물이 나쁜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데, 귀한 손님 모셔놓고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말이 됩니까? 말씀 순종하면 무슨 형통의 복을 주고 무슨 평강의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줍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처녀의 몸속에도 아이를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가나잔치 사람들도 그냥 순종했더니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름병에 기름을 빈 그릇에 따랐더니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은 대충 믿어도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대로 믿자고요. 누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제대로 믿자고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요. 나만이라도 이 복을 받자고요. 나만이라도 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복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받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종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믿음의 가문을